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저 글자가 보입니까? 쓰레기 무단 투기는 죄를 짓는 일입니다. 이 죄는 자식 때까지 불운하게 만듭니다. 보이는 분들은 눈이 좋으신 분들인데, 이 현수막은 작년 6월 달쯤에 서울 구로구청에서 가리봉동에다가 붙여놓은 현수막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박말대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동네에 우리 중국 동포가 살게 됐는데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서 이게 골칫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국 동포도 계시긴 하시지만 이 가리봉동의 68%가 외국인이래요. 서울의 가리봉동에. 이게 가능한가? 68% 주민 구성의 68%가 가리봉동에는 외국인인데, 특히 중국 동포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큰 골치가 쓰레기 무단 투기. 그래서 이 구로구에서 아이디어를 짜낸 게 저 현수막이에요. 저 현수막은 중국 분들에게 맞춘 맞춤식 현수막. 중국 사람들이 저 얘기를 싫어한대요. 불행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무단 투기는 죄인데 자식 때까지 불운합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불행합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중국 분들에게는 불운합니다. 네, 저것만 단 것이 아니라 이런 문구의 현수막도 걸었답니다. 무단 쓰레기를 치우는 일은 선행을 쌓는 일입니다. 이 선행은 자식 때의 정승 판서가 나오는 일입니다. 이게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나 봐요. 자식 때의 정승 판서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쓰레기 버리는 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로구청에서 야, 이게 참 좋은 거구나 하고는 이 관할 전체에다가 60개를 만들어서 붙였다는 거예요.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항의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우리 중국 동포들은 안 해요. 누가 했을까요? 한국 사람들, 시민들이 전화를 해서 현수막 좀 철거해 주세요. 너무 내용이 섬뜩합니다. 항의 전화가 빗발치듯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게시했던 현수막을 거의 다 내렸다. 신문 기사에는 뭐 5개, 6개 정도 남겨두고는 다 내렸다. 한국 사람들이 이게 충격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쓰레기를 안 버리면 될 거잖아요. 안 버리면 될 일인데 왜 섬뜩하게 느낄까? 간단합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는 안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쓰레기 무단 투기는 가끔가다 할 수는 있는데 그 죄가 내 자식들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큰 죄는 아니다. 그 마음을 먹는 거예요. 쓰레기 무단 투기가 내 자식들까지 불운하게 만드는, 불행하게 만드는 큰 죄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는 짓지만 죄값은 그렇게 큰 게 아니다. 난 그런 큰 죄값 치르는 것은 무섭다. 교회에다가 이런 비슷한 현수막을 딱 달아놓으면 반응이 할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 죄를 지으면 당신의 자녀들이 불행하게 됩니다. 딱 붙여놓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자녀들이 큰 인물이 됩니다. 이렇게 딱 붙여놓고. 여러분 항의 전화를 하겠어요? 목사님, 그게 섬뜩합니다. 한국 사람들 심리가 그렇습니다. 죄는 짓지만 내가 지은 죄가 그렇게 큰 벌을 받을 만한 나쁜 짓은 아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심판은 어떻게 봅니까? 심판.
죄를 짓는 인간에게는 심판은 두려움일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심판날 지옥문이 열리니까 행복 끝, 불행 시작이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심판날 천국문이 열리니까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님들 몇몇 분이 모여서 매주일마다 매주마다 기도하고 웨슬리 설교 집을 연구를 합니다. 몇 년 되다 보니까 이제 진도도 많이 나갔는데 지난 9월달 말쯤에 76번째 설교문 중요한 질문이라는 웨슬리 설교문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신앙생활은 행복이며 사악한 생활은 불행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제안하시는 선택이 무엇일까요? 60년은 인생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18세기니까 60년을 기쁘게 살고 나서 영원히 불행하겠느냐, 아니면 60년을 불행하게 살고 나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겠느냐 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60년을 불행하게 살고 영원히 불행하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60년을 행복하게 살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지금 천국을 조금 맛보고 나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지옥을 조금 맛보고 영원히 지옥에서 살겠습니까? 이렇게 목사님들 읽으면서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좀 난해하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고통스럽게 살고 만족스럽게 살지 못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이 땅에서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행복하게 살다가 심판날 천국의 문이 열리니까 더 행복한 사람. 이 땅에서도 행복, 죽어서도 행복.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도 행복, 죽어서도 행복. 행복이 성도예요. 불신자는 이 세상 모든 걸 갖는 사람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고 보면 그 마음에 불평과 원망, 불행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은 이 땅에서도 불행, 심판날 지옥문이 열리니까 더 불행, 이 땅에서도 불행, 심판날 더 불행한 사람이 바로 불신자다. 웨슬리 목사님이 그걸 꼬집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도 생각하기를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을 다 참다. 비록 불행하게 살지만 천국날 보상을 받는다. 성경에는 그런 맥락이 있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이 땅에서 우리를 고난스럽게 살지만 불행하게 했느냐? 고난이 불행이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실이 행복이다. 그러니까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이에요. 감사거리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게 행복이라고 믿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인의 태도다. 참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웨슬리 목사님이 상당히 이분이 깊이가 있는 분이에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오늘날 우리 목사들이 감히 생각지 못할 말씀을 통달하고 깊이 있는 분인데 맞는 얘기 같아요. 주어진 것을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마음. 오늘따라 교인들이 적게 모였다 할지라도 지금 어때요? 따라합시다. 행복합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더 힘들어요. 교인들이 주일날 안 나오면 목사가 제일 힘들잖아요. 근데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물론 행복과 감사에 젖어 있어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실수를 깨닫지 못하고 만회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행복하다. 자, 심판이라는 것을 이 관점에서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뭐냐? 누구나 심판날 천국문이 열리는 바람에 예수님 만나고 내 신앙이 분명하다, 내가 믿음 생활한 게 거짓이 아니라 진짜였구나, 이걸 확인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천국문이 열리니까. 그런데 심판날 성도들이 감사할 게 뭐냐면, 휘몰아치는 세파 속에서도 내가 많이 흔들렸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종말 심판의 날 예수님을 만났다. 이게 기적이고 이게 감사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다가 떨어졌고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빠졌는데,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세상으로 간 사람들. 그런데 나는 이 심판날 예수님 만나는 이때까지 하나님이 내 믿음을 지켜주셨구나. 그게 감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믿음을 지켜주셔서 이 심판 때까지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이게 마음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이게 천국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느꼈어요. 예수님 심판하면 불신자는 지옥이고 성도는 천국이다, 이 생각만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가? 내 부족한 믿음이 심판날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었구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일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 제일의 모든 식구들이 빠짐없이 그날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축복일 거예요. 가장 큰 축복, 영혼 구원을 확인하는 축복. 그때 우리가 이런 찬양할 것 같아요. 찬양집 344번에 보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할 것 같습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청랑 못할 은혜 감사,
심판날이 감사의 날이 되는 성도, 이게 정상이에요. 불신자처럼 두려워 떠는 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아쉬움 때문에 주님 만나는 게 조금 떨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심판날 있어요. 믿음을 지키게 해주신 주님, 그 말씀 따라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주님 만나는 날,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죄에서 돌이켜라. 너 계속 죄를 지면 안 된다. 이사야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심판의 말씀을 왜 주십니까? 돌아오라고. 이사야 말씀은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9장까지는 구약 39권하고 같아서 주로 심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 27권 같아서 거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자, 39장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35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도도 타락했지만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타락해서 하나님이 나라 이름 하나하나를 거명하면서 심판하겠다. 36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믿음이 좋은 왕이 두 명 정도 있습니다. 다윗, 솔로몬 빼고도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인데, 특별히 히스기야 왕 시대에 하나님의 큰 역사들, 히스기야의 여러 큰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그게 36장부터 39장까지. 그러니까 39장까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35장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보게 될 36장부터는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35장까지는 심판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협박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어떤 말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내리지만 심판 중에서도 살아남을 자가 있다. 소위 말하는 남은 자 사상. 그리고 나무를 베어버릴 텐데 말을 안 들이고 못된 나무니까, 근데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서 하나님이 새로운 나무를 만들 것이다. 그루터기에 나는 새싹 이야기, 그 이야기를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말씀을 해줘요. 예를 들면 이사야 28장 5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면,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꼭 남기셔요. 첫 물심판 때 노아 가족 8명을 남긴 것 같이 엄청난 심판 속에 말세는 이 세상이 타락할 텐데 남은 자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오늘 그거 볼 겁니다. 또 이사야 6장 12절 13절에 나는 사람들을 쫓아버릴 것이며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이 자연을 파괴시켰으니까 이 땅 백성의 10분의 1이 남는다고 해도 그 땅은 다시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잘리더라도 그루터기는 남는 것 같이 거룩한 자손들이 그루터기가 되어 거기에서 다시 싹이 틀 것이다. 아멘.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폐역해서 다 잘라버려요. 근데 그루터기를 남길 것이다. 거기서 새싹이 날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그루터기에 새싹이 날 것이다. 이게 34장까지 이사야를 통해 말씀을 주시면서 35장 심판 정리하는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5장이에요. 이 35장 속에는 심판을 정리하면서 심판이 도대체 뭐냐?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심판은 남은 자들에게, 그루터기의 새싹에게는 기쁨이다. 이거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심판이 기쁨이다. 1절 말씀
이것만 외워도 참 우리 마음속에 힘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십니다.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아멘. 심판날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 35장을 근거로 쓰여진 찬송이 찬송가 242장.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성경에는 사막이 백합화같이 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왜 그런지는 제가 연구하진 않았지만 항무지가 백합화같이 안 하고 찬송가에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이건 연구해 봤어요. 장미꽃이 성경에 나올까?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옵니다. 장미꽃이 안 나와요. 백합화만 많이 나와요. 시편에는 백합화 운율에 맞춰서 노래를 불러라. 성경에는 백합화를 많이 표현하는데 아마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백합화보다 장미꽃,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연구는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항무지의 백합화보다 항무지의 장미꽃이 피는 거, 심판날 사막에 길을 내고 항무지의 장미꽃을 피울 것이다. 심판의 마무리 이사야 35장을 희망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기쁨의 날이니까. 왜 기쁨의 날인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직접 볼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백합화가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이 백합화가 황무지에 피어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네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백합화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면, 이게 상징적인 말씀이 아니라 진짜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마지막 심판날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구약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언급을 안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 심판날 진짜 보게 될 거예요. 주님의 그 영광과 주님의 아름다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사랑을 베푸신 분이니까. 실제 예수님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는 몰라요. 지난번 목요일에 제자 훈련하다가 예수님이 잘생겼을까 못생겼을까 뭐 이런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아름다우시, 아름다운.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분. 근데 그분을 진짜로 직접 본다. 두 번째, 이 땅에서 살면서 당하는 억울함, 답답함, 우리를 힘들게 많은 원수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4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요. 마음에 근신한 사람에게 일러주어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아라,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너희의 원수를 심판하실 것이며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오셔서 너희를 구해주실 것이다. 아멘. 성경에서는 원수를 너가 갚지 말라 그래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는 것이다. 원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라. 원수에게 보복하는 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참 힘든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셔요. 여러분 괴롭히는 그 원수를 누가 갚아주셔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근데 그 심판날 그 원수를 하나님이 정말 보복하시리라. 세 번째 말씀 보니까 5절 6절에 신체의 장애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안 보이던 성도의 눈이 확 보이는 것,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심판의 날 저는 자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사슴같이 막 뛰어다닌다는 겁니다.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니, 말을 못하는 입이 닫힌 자가 찬양을 마음껏 할 것이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심판날 우리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신령한 모습, 완벽한 모습. 이 성도들이 이런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파괴된 자연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7절 말씀. 불타는 사막이 연못으로 변하고 마른 땅이 물을 뿜어내는 샘으로 변하며 이리가 살던 곳에 풀과 갈대와 왕골이 자랄 것이다. 아멘. 지금 자연이 얼마나 많이 파괴됐습니까?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들이 행한 것 때문에 자연이 훼손되고 실제로 우리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처지까지 갔어요. 근데 마지막 날, 심판날, 파괴된 자연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심판날이 우리에게는 기대가 되는 날이에요. 기대가 되는 날.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아무나 가는 건 아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남은 자. 자, 남은 자가 누구냐? 이런 축복을 누릴 사람이 누구냐? 8절 말씀에 나옵니다. 8절 말씀. 거기에 대로가 있어. 대로는 큰 길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많습니다.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 예수님의 피로 씻김받지 못한 불신자. 죄를 많이 졌느냐 적게 졌느냐가 아니에요. 죄를 많이 졌어도 용서함을 받은 의로운 죄인, 죄를 조금 졌어요. 법이 없어도 산다는 사람. 근데 그 조금 지은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깨끗이 씻김받지 못하면 죄가 있는 사람,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구원의 시온에들이 못 들어가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인, 여기서 우매한 행위라 어리석은 자인데 시편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우매한 자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그렇게 됐습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예수의 피로 모든 죄가 용서받은 사람, 사함받은 사람, 죄를 크게 졌느냐 적게 졌느냐가 아니라 그 죄를 용서받은, 9절에는 구속함을 받은 자만, 10절에는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약의 관점에서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될 텐데,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누구일까? 로마서가 교리서 안에 말씀을 잘 정리하고 우리가 어떻게 믿을지를 가르쳐주는 로마서, 이게 교리서라고 부르는데, 로마서에 보면 신앙의 기준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로마서 9장 27절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사야를 얘기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 남은 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면,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을 해주면서 이사야를 얘기해. 이사야가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했다. 그 설명을 뭐 이리 한다면 남은 자가 도대체 누구냐 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로마서 10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자, 넘겨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맞는 얘기잖아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이사야가 너무 답답해요.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구원받는다고 제가 선포를 했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누가 믿습니까? 그 말이에요. 이사야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나님 메시지 돌아오라고 외쳤는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이 안 돌아와요. 결국 심판당하잖아. 나라가 망하잖아. 누가 이 메시지를 믿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바울이 정리를 해줘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자가 바로 구속함을 입은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세상이 흔들리지만. 예수 믿어도 사실은 많이 흔들리잖아요. 행복한 것만 아니잖아요. 인생의 황무지가 펼쳐져요. 답답하고 불안하고 낙심되고 힘들고 창피하고 세상 말로 얘기하면 쪽팔리고 고개를 못 들고 다니고 잃어버린 게 생기잖아요. 건강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중요한 사람들도 잃어버리고. 그때 우리는 황무지와 같은 인생을 살 때, 근데 이 황무지가 자기가 잘못해서 황무지가 생기기도 하지만 참 답답한 게 나와가는 상관없이 황무지가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환경에 의해서 다른 사람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때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황무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황무지와 같은 인생을 사는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역사하신다. 예배 전에 사랑의 송가를 불렀는데요,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전도자, 특히 목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찬양을 부르는데 이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황무지와 같은 인생을 사는데 내 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사랑. 가정이 망가졌는데도 거기에 가족 간의 사랑이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고 가족 간의 사랑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가정 연구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이냐 하겠지만 가족 간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족이 임해야 돼요. 에베소서 말씀으로 얘기하면 십자가가 먼저 있어야 돼요. 인간의 사랑은 오늘 변하고 내일 변합니다. 오늘 좋았는데 어제, 내일 달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돌리는 거잖아요. 가족끼리도. 가족의 사랑, 사람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여태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베풀어주는 그 놀라우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 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1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이고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삼손이라는 그룹도 하나님 사랑 없어도 저렇게 번창하잖아요. 시대에 맞춰서 혁신하잖아요. 세계 인류 그룹이 되잖아요. 사랑 없어도. 그게 복입니까? 교회가 그렇게 나가는 게 복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황무지와 같은 인생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면, 황무지와 같은 인생으로 인생이 끝나도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모습이지만 황무지로 끝나다니, 주님 저 반대합니다. 저도 반대해요. 그래서 이 말씀 드리려고. 지난 주간에 제 마음을 너무 울렸던 거, 너무 좋았던 말씀 하나 있어요. 사사기 16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뚱딴지 같은 말씀이면 삼손 이야기하게요. 삼손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나실인으로 정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시대의 사사고 힘이 얼마나 큰 장사인지 다 알잖아요. 낙이 턱뼈로
그 당시 이스라엘 원수인 블레셋 군사 1000명을 혼자 가서 나귀토끼 휘둘리면서 죽인 사람.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들리라라고 하는 이상한 요녀, 창녀, 기생에게 빠지잖아요. 그래서 말하지 말아야 될 머리털의 비밀, 나시린 하나님 앞에 들으셔서 하나님이 삼손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머리털을 자르면 안 돼요, 나시린은. 근데 그 얘기를 들리려고 하도 꼬셔대니까 처음엔 안 넘어가다가, 이게 남자들이 여자에 약해요. 부인들이 남편을 잘 유혹하면 넘어갈 확률이 높은데 그만 얘기해버렸어요. 귀찮아서. 내 머리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게 덫이잖아요. 이스라엘 원수 블레셋이 들릴랏을 통해서 덫을 놓은 거예요.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라.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어요. 힘이 떠난 삼손. 블레셋 군사들이 닥쳐들어서 처음에 눈알부터 빼버립니다. 힘이 없으니까 당해요. 이 특별 1000명을 죽인 이 장사가 묶여서 눈알부터 빼버려요.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이해가 되잖아요. 저 인간 때문에 우리 군인 1000명이 죽었어요. 노줄로 묶어서 감옥에 있는데 연자 맷돌을 돌리게 만들었어요. 소나 말이나 돌려야 될 연자 맷돌을 힘이 빠진 삼손에게 너 이거 연자 맷돌 돌려 채찍을 휘두르면서. 그들이 섬기는 다곤신에게 감사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준 우리의 신 다곤신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곤신전에 모여서 그들 말대로 감사 제사를 올려드릴 때 삼손을 불러내서, 눈 빠진 삼손을 불러내가 제주를 부르게 하고 조롱하고 다곤신 찬양하고 그랬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삼손을 그 신전 기둥에, 그때 삼손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종에게 제일 중요한 기둥에다가 나를 묶어주시오. 그 두 기둥에 딱 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황무지와 같은 인생을 산 삼손에게 장미꽃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사사기 16장 22절이었어요. 잘렸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잘렸던 머리카락이. 아니, 머리카락 자라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잘렸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기간은 나오지 않았지만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랐어요. 들려가 뽑아버린 그 머리카락이 자랐어요. 기둥에 묻혔을 때 삼손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에 주여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온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둥에 힘을 씁니다. 신전이 무너져 내려서 거기 모인 모든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게 떨어져 내렸어요. 몇 명이 죽었다고는 성경에 안 나와요.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였던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때 죽었다. 삼손도 죽어요. 삼손의 머리털이 잘린 건 삼손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타락한 거예요. 요브 들릴라에게 빠져갔구나. 자기 정욕에 빠져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바람에 눈이 뽑히고 연자 맷돌에 들리는 짐승 같은 황무지의 인생을 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에도 역사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머리털이 다시 자라니라. 너무 좋잖아요. 너무 정상적인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돼요.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능력이 막,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돼요. 하나님은 삼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알이 뽑히고 머리털이
잘린 삼손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인생의 항무지와 같은 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밀린 머리털은 반드시 다시 자라납니다. 항무지 같은 인생일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믿음으로 붙들어서 장미꽃을 피우는, 내가 지금 항무지 같아, 내 사는 게 항무지 같다, 너무 답답하다, 그러나 이 항무지에도 하나님이 장미꽃을 피우신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항무지와 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구속받은 성도에게 장미꽃을 피우는 것이다.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 내 사랑으로, 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눈알 뽑히고 머리 뽑힌 삼손이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떠올리며 회개 기도를 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돌아오라는 메시지네. 돌아오면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우리 제일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